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러 오는 자였던 세례 요한이 주었던 세례는 자신이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회개하는 그런 의미의 세례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이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그런 세례였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세례를 받으신다는 것은 조금만 생각해봐도 좀 이상한 일이죠. 회개하는 것이 세례고 죄인이 회개하는 것이 세례인데, 죄가 없으신 분이 세례를 받으실 이유가, 회개할 것이 없는 분이 세례를 받으실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오늘 본문에 나온 것과 같이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지 어떻게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줍니까? 그러니까 세례를 주다. 세례를 줍니까? 하고 거절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죄를 지으신 것도 아닌 분이 이제 이 일을 허락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주님께서 이 세례를 요구하시는 것은 주님이 죄를 지었다든가 회개할 어떤 건덕지가 있다거나 그래서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이 세례를 받으시려고 하는 걸까요? 주님께서 죄가 없으신데도 불구하고 회개의 세례를 받으려고 하시는 이유는 세례를 받을 수밖에 없는 죄 아래 있는 인간들과 자신이 이제 완전히 동일시 되심을 보여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참 신이요 참 인간이 되셔야만 하기 때문에 자신이 완전히 인간과 동일시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하여 세례를 직접 받으시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하여 실은 좀 결핍된 이해를 하고 있기 마련입니다. 기독교에 대해서도 조금은 아주 단순한 이해를 하고 있기 마련입니다. 주님은 물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구세주입니다. 그건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구원 사역은 그거보다 훨씬 더 풍부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제일 잘 알고 있는 부분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속죄 제물로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죄에서 꺼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살아 숨쉬는 동안 끊임없이 죄를 짓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대가, 그죠? 빵을 훔치면은 며칠 살고 얼마를 횡령하면 몇 년 살고 법정, 율법 조문에 적혀져 있잖아요. 그 죄를 단 하나라도 짓는다면 하나님은 그 죄를 용서하실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죽음으로 대가를 치르게 하셔야 됩니다. 죄의 삭은 그래서 사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죄의 삭에 대한 대가를 모두 지불하시기 때문에 나 대신 예수님이 죄값을 치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대로 죄인으로 살고 있어도 그 전까지 지었던 모든 죄들, 앞으로 지을 모든 죄들까지 예수님 안에 있다면 용서를 받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이 속죄 제물로 오신 나 대신 죽으신 예수님, 이것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서 얘기할 때 제사장직을 수행하고 계신 예수님, 그것도 우리는 알고 있죠. 그런데 오늘 이 마태복음 3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수세 사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겠다고 하는 사건과 관련해서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아담 안에 있었던 우리를 꺼내어 우리를 새로운 인류로 만드시는 일에 둘째 아담, 새로운 존재의 인간 부류인, 새로운 족보, 새로운 가문이 형성된 그런 일의 대표자, 첫 머리, 첫 열매가 되신다는 겁니다. 구원을 예수님이 어린 양이 돼서 직접 죽으시는 속죄 제물로서의 것, 둘째, 그 속죄 제물로 영원히 제사를 드려주심으로 우리의 영혼까지의 모든 것들을 단번에 해결하시는 제사장의 역할을 수행하시는 예수님. 셋째, 오늘 마태복음 3장에 나오는 것과 같이
예수님은 둘째 아담으로 새로운 인류를 대표하는 대표자가 되신다는 것. 이 세 가지를 예수님의 사역으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한쪽만 강조돼서는 우리의 신앙이 병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어 애굽에서 종노릇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꺼내어 출애굽을 시키시고 그리고 어디로 보내요?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나안으로 약속의 땅으로 보내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아담 안에서 꺼내서 아담으로 인하여 죄인된 신분으로만 태어나는 우리를 꺼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두심으로 새로운 인류의 대표로 새 사람으로 불러내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걸 아주 분명히 이해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 정체성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인간과 완전히 동일시돼야 돼요. 왜냐하면 인간의 대표가 되셔야 되기 때문에 거룩한 신인 존재가 완전한 인간과 동일시돼야 인간을 신적 존재로 만드실 수 있기 때문에 인간과 완전히 동일시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속죄 제물로만 오실 거고 죄만 대속해서 우리를 의인으로 되는, 그러니까 뭐 죄 짓고 똑같이 살죠. 그런데도 그 죄의 문제만 해결하실 거면 아기로 태어나실 필요도 없죠. 그냥 성인으로 오셔서 그냥 죽으셔서 죄의 문제만 해결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왜 아가로 오셨겠어요? 태아로 뱃속에 있다가 아가로 계시다가 그 시간을 인간처럼 다 뱃속에서 보내시고 출생하시고 왜 그러셔야겠어요? 인간의 모든 삶을, 태아부터의 모든 삶을 다 사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한하신 분이 유한 안으로 들어오시는 거라고. 거룩하신 분이 죄의 몸으로 들어오시는 거라고. 여자의 몸으로 들어오시는 거라고. 완전히 태아부터 인간의 모든 것을 사셔야 인간의 대표권을 얻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태아로 오시는 거라고요. 뱃속으로. 이거 기억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해요. 이 대표권에 대한 원리는 로마서 5장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로마서 5장 12절. 우리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12절에서 14절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의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아담이 오실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래요. 대표자죠, 아담은. 아담을 통해 죄가 들어왔고 죄를 통하여 사망이 들어왔대요. 그 아담의 대표권을 예수님이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담이 왜 대표권을 갖고 있어요? 아담 이후에 죄와 사망. 그러니까 아담이 그 죄를, 선악과를 따먹는 자유의지의 죄를 짓기 전에는 그 생명이 영원할 거예요. 왜냐? 자연적인 육신이 죽을 때 하나님께서 생명나무를 먹이실 거 아니에요. 끊임없이. 그러니까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라고. 죽을 수 있는 존재로 창조하셨더라도, 유한한 존재로 창조하셨더라도 그 생명나무를 주심으로 계속해서 생명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죄를 지음으로 아담의 대표권 때문에 모든 인류가 죄 아래, 사망 아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자기가 죄를 짓지 않아도 죄값으로 죽어요. 막 태어난 애들도 죽는 경우가 있잖아요. 뭐 전쟁으로, 병으로. 태어나서 뭐 아무것도 죄를 지을 수 있는 힘도 없어. 근데도 죽잖아요. 영아 사망이 일어나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아담 아래에 있기 때문에. 사망 아래에 있기 때문에. 자기가 죄를 의도할 힘 없는 존재일 당시에도 죽음이 있다는 거예요. 죽음이 있다는 건 죄인이라는 뜻이에요. 죄를 범하지 않았는데도 죄인된 것은 죄인된 선조를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첫 번째 아담이었던 거죠.
근데 예수님은 오셔서 어떻게 하세요? 15절.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그러니까 아담이 죄인으로서 인류 대표로서 죄인이 되는 바람에 인류 모두를 죄인으로 만든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는 새로운 인류의 대표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하여 우리는 의인이 되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새로운 인류를 가문을 여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대표자가 되고 대표권을 얻기 위하여 인간으로 오셔야만 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고린도전서 15장은 무슨 장이라고요?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 15장은 부활장이에요. 부활장. 자,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49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해돼요? 예. 흙으로 만든 아담은 흙에 속한 자로서 자녀들을 낳아요. 우리까지 오는 거예요. 근데 흙에 속하여 죄와 사망에 속하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묻혀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근데 둘째 아담은 하늘에 속한 자래요. 하늘에 속한 자가 인간의 흙에 속한 자의 뱃속으로 들어와 거기서 태어나 완전한 인간의 전생애를 다 살고 둘째 아담이 돼서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걸 믿는 자, 둘째 아담인 것을 믿는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들은 연합하여 하늘에 속한 자가 된다고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 이게. 그죠?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요.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들로 바뀐다고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순간 이 땅의 법칙이 작동하지 않고 이 땅의 법칙 속에 살지만 하늘에 속한 자의 법칙 속에 살게 된다고요. 근데 그게 뭔지를 알아야 돼. 지정의를 통하여 훈련하여. 그게 뭔지를 알아야 된다고. 그러면 이 세상의 것 아무리 노력해도 이 영혼의 갈증을 해결해 주지 못하는데 그 본질을 아는 자들로 살게 되므로 그래, 이 세상이 볼 때는 자기들이 추구하는 돈, 명예, 권력, 잘난 척 이런 걸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뭐 잘나 보이지도 않고 가진 것도 없어 보여. 찌질해 보여. 근데 그들의 관점인 거고. 하늘에 속한 자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 땅을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그 다스리는 자들의 역할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 하기 때문에 우리들의 기도를 통해 이 땅을 다스려요. 그 실제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래요. 헌법재판관이나 판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독립기관이잖아. 독립기관, 국가에서. 국회의원도 독립기관이라고. 그래서 함부로 못하는 거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독립기관들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고 이 사람들이 모여 두 사람 이상이 모여 공회, 공동의 의회, 공회를 연다고. 그래서 두세 사람이 모여 하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할 때 하나님은 그걸 공적으로 받으시고 처리하신단 말이에요. 그 기도를.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어요. 하나님이 공문서를 받으셔. 우리 기도를 통해 결제가 올라가. 결제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니까. 물론 하나님이 리젝 하실 수도 있죠. 거절하실 수도 있고 아니야 이건 좀 이따 처리해 줄게 이러실 수 있고 기다려 하실 수도 있고 그래 이건 하자 해서 바로 시행되는 경우도 있어요. 어쨌건 그걸 올리는 거. 하나님이 이 유한한 인간의 역사와 우주를 하나님이 운행하시는데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올린 결제 내용을 가지고 운행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독립기관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강력한 존재냔 말이에요. 이걸 이해해야 돼요. 이게 자신의 인생의 정체성이 되고 출발점이 돼요. 의식에. 왜냐? 이렇지 않으면 우리는 흙에 속한 자들의 의식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흙에 속한 자의 의식이란 게 뭐예요? 육신의 아버지 영향을 받고 부모 영향을 받고 부모가 가진 재산의 영향을 받고 그 가문의 영향을 받는 거죠. 그럼 얼마나 그게 정신병 걸릴 만한 일이에요. 인간이 인간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게 뭐 얼마나 대단한 걸 전달해 줄 수 있겠어요. 이 하늘에 속한 것을 전달해 줘야 육신의 부모는 채우지 못하는 것들, 그것들을 그 영혼이 유일하게 채울 수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 존재의 완성을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을 느낀다고요. 평강을 느낀다고요. 그러지 않은 한 이 세상을 살면서 얻은 상처를 통해 난 왜 이거밖에 못 살지? 내 부모가 나를 요만큼밖에 못 낳아서 그렇고 내 부모가 가진 돈이 없어서 교육을 요만큼밖에 못 시켜서 그렇고 누구 탓밖에 할 게 없다고요. 이 땅에 속한 자들이 할 수 있는 게. 근데 하늘에 속한 자들은 완성된 완성을 가장 고귀한 것을 물려받기 때문에 이 땅의 것이 없다고 하여 그것으로 열등감 느끼지도 않고 이 땅에 나 자신을 증명하려고 인생을 살 필요도 없고 누군가 사람들의 환호성과 인정을 받기 위하여 인생을 살 필요도 없고 이 단단함 위에 우리의 인생의 가치, 정체성 그것이 세워져야만 인생을 허송세월 안 보내고 살 수 있다고요. 이걸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인간의 대표권을 가지시고 새로운 아담의 출발 그것을 시행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위에 있어야 돼. 그 밑으로 떨어지는 건 다 흙에 속한 거고 사망에 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치가 없는 쓰레기들이라고 그거는. 그러니까 자꾸 그거하고 싸워야 되는데 평생 싸우게 돼 있거든요.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과거로 되돌아가게 하니까. 그러니까 과거에 뭐 했다 자꾸 그 생각을 하지 말라고. 델리트를 시켜버려. 왜 그걸 자꾸 생각해? 제가 여러분들 상처 줬죠? 죄송해요. 미안해요. 저의 부족함이에요. 앞으로 계속 나아질 거예요. 저도. 근데 거기에 묶여 있을 거예요? 아빠가 나한테 상처 줬으니까. 아빠가 돈을 못 벌어가지고 교육을 쟤네들만큼 못 시켜줬으니까. 평생 그러고 살 거예요? 없애버리라고 그냥 그거는 델리트. 아, 저 사람은 저렇구나. 그냥 조건이야, 조건, 그냥. 저 조건 속에서 선을 이루자. 이렇게 생각하는 게 빠르지. 끊임없이 그 암담함 속에 살 거냐고요. 예수님이 이미 이걸 다 치우고 완성을 시키셨는데, 출발을 시키셨는데, 예수님이 이 대표권을 갖기 위해 어떻게까지 하시는지 잘 보세요. 마태복음 4장에 뭐가 있어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는데 마귀의 3가지 시험이 오죠. 이 시험이 왜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시험 받으실 수 있는 분이에요. 뭐 유혹당하거나 죄에 뭐가 있어야 유혹을 당하잖아요. 있었기 때문에 시험 받으시는 거예요. 이 시험은 사탄이 예수님을 방해하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에요. 일단 예수님이 이 광야의 시험을 받기 위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성령에 이끌려 나가는 거예요. 성령에 이끌려 마귀 시험을 받는다고? 말이 안 맞잖아요. 성령이 이끌려 이 시험을 받기 위해 나간 그림이 뭐 같아요? 어떤 그림이 떠올라요? 마귀의 시험 받는 거, 사단이 시험하는 거, 뭐가 떠올라요? 둘째 아담이라고 했잖아. 그럼 첫째 아담 생각하면 되잖아. 첫째 아담의 실패는 뭐예요? 선악과를 먹는 거죠. 그거에 실패하잖아요. 자유의지로. 우리 모두 자유의지가 지금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뭘 선택하는지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막 달라지잖아요. 네.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첫째 아담이 받은 그 시험을 통과하는 거예요. 둘째 아담의 세계를 열어야 되기 때문에 첫째 아담이 실패하는 그 시험을 통과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완전한 인간으로 오셔서 첫째 아담의 실패인 선악과를 선택한 그것을, 그 시험을 넘는 과정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둘째 아담으로서 이 시험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과정이기 때문에 성령에 이끌려 가셔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인생의 행적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새로운 족보, 새로운 가문을 여실 수 있는 거예요. 둘째 아담으로서 이제 완전히 새로운 가문이 열린 거예요. 우린 거기에 속하는 거라고요. 아멘. 그 내용을 알아야 된다고요. 그 내용을. 자, 히브리서 2장 14절 이하입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대요. 아멘. 인간의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하신다고요. 아담이 경험했던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하신다고요. 아멘. 그런데 완전히 통과하신다고요. 그래서 우리를 아담 안에 있고 죄와 사망 안에 있던 우리를 꺼내셔서 완전히 새로운 가문으로 옮겨 놓으시고 새로운 가문을, 새로운 인류를 출발시키신 겁니다. 에베소서 2장에 가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있잖아. 근데 새로 또 지으셨대. 새로 지으셨대요. 우리는 이미 있는데 뭘 또 짓지? 근데 새로 지으셨대요.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고. 예수 안에서 행하게 하려고. 자꾸 이 얘기를 성경이 내내 하는 겁니다. 예수 아담 안에 묶여 있던 것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묶었다. 근데 우리 개개인이 아담 안에 있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 교회라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몸인 지체. 그걸 교회라고 그래요. 이게 하나하나의 교회가 있지만 그 교회가 불가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요. 하나하나가. 그걸 교회라고 불러요. 그게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돌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새로운 신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을 때만 하나님과 화목한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 죄 때문에 죽어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걸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럼 왜 이 얘기를 계속하느냐? 왜 이렇게 강조하느냐? 우리가 예수님의 속죄제물로서의 역할만 강조하면 한쪽만 이해하고 있으면 나 대신 죽으셨다. 아, 불쌍한 예수님. 아니 어떻게 내 죄를 위해 죽으시지? 그리고 감사해. 그거 틀린 게 아니고 맞는 거죠. 근데 그렇게만 이해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의 방법론의 하나의 수단에 불과해져요. 처음엔 감동적이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감정이란 건 마르잖아요. 그냥 예수님 나 위해 죽으셨지 뭐. 이렇게 된다고. 그냥 예수님은 수단이야. 하나님이 보낸 수단.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어떤 수단이야. 그거에 대한 반응은 뭐예요? 아, 불쌍한 분이 죽으셨네. 보답하자. 어떻게 보답하지? 선교센터 진짜. 가서 이 얘기를 전하자. 그래서 일로 드러나요. 일로. 자꾸 종교적인 형태로만 드러나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해야 돼요. 그거는. 이게 신분적이고 본질적이고 어떤
존재론적인 성품, 인간의 격에 대한 개념이 자꾸 약화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하다가 지쳐 나가 떨어지고 끝나버린다고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만드시기 위해 새로운 생각을 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가는 존재로 만드시기 위해 아담 안에 있던 존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만들므로 아예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존재로, 하늘에 속한 자로 살게 되는 존재로 만드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 이걸 놓치면 그냥 일하다 죽는다고요. 일하다. 그게 단줄한다고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1절에 가면 이렇게 정리되어 있어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옥 갈 게 천국 같다, 죽을 자리에 있을 게 생명을 얻었다, 이 정도가 아니라 예수 안에 있대요. 어떤 영역이나 뭐 영토, 집 뭐 이런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 몸으로 부름받아 끊임없이 머리로부터 몸의 어떤 지시, 각성, 어떤 요청을 받는다고요. 머리는 끊임없이 뭔가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머리의 몸이니까 하나의 존재론이라고. 선교적 차원에서의 어떤 행위의 수단이 아니라 이걸 잘못 이해하면 이상한 이념과 신념이 나와요. 그러니까 옛날에 김포 그 식당 권사님도 그랬는데 식당 하시잖아요. 그럼 내가 언제 식당만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내 평생을 식당만 해가지고 되겠어요? 그 신학교 가서 다 빨간 성경책 들고 전도 나간다고. 그것도 가치 있는 일이고 그렇게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은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내가 식당을 하는지 콩나물을 파는지 구두를 닦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콩나물 팔거나 식당 하는 게 전도보다 못한 게 결코 아니라고요. 식당을 어떻게 했느냐가 중요한 거라고. 진실하고 공정하고 건강하게 했느냐,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신실하고 정직하게 행했느냐가 중요한 거지, 내가 구두를 닦느냐 콩나물을 파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어떤 길을 가도 돼요. 어떤 길을 가도. 예영이가 그림을 그려도 되고 바이올린을 연주해도 되고 공부를 해도 되고 현모양처가 돼도 되고 직장인이 돼도 되고 뭐가 됐건 상관이 없다. 그거는 상관이 없다고. 어떤 길을 가는 건. 그 길을 가는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산다는 건 그런 거라고요. 그죠? 어떤 드라마틱한 큰 사건만 우리는 기억을 하는데 뭐 전쟁이 났다거나 대학교를 아주 극적으로 붙었다거나 뭐 연애를 기가 막히게 했다거나 드라마틱 한 것만 자꾸 생각을 하는데 인생은 부딪히는 모든 것이잖아요. 인생이란 건. 이 지루한 일상, 부딪히는 모든 게 인생이라고. 사는 거라는 건. 그 모든 것에 어떠한 태도로 그 모든 것과 접하느냐.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그게 산다는 거라고. 뭘 딱 떼어서 기도하고 있는 시간은 신앙의 시간이고, 일하고 있는 시간은 신앙의 시간이 아니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고요. 물론 그 사람마다 시간을 어떤 점에서 더 많이 보내야 된다, 이런 건 있죠. 그 부르심과 소명이죠. 사명과 소명이라고요, 그거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어떤 역할과 형태로만 이해하면 안 되고 존재론적으로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자기의 의식과 신념, 가치관, 태도, 근육을 사용하여 사는 것, 이런 것들을 정립해 나가야 된다고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시니 우리는 몸이고, 머리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어떤 일상 가운데서 우리가 접하는 모든 사건과 관계 가운데 끊임없이 어떤 요청을 하시고 명령을 내리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들어야 되죠. 왜요?
예수님의 몸이니까. 아니, 머리가 말하는데 몸이 말을 안 들어. 그럼 게으르거나 곧 잘라버리든가. 그래야 되는 수밖에 더 있어요. 떨어져 있는 거잖아요. 뭐 머리에서. 그럼 존재가 아니죠, 이미. 그거는. 우리 끊임없이 예수님이 영광된 위치, 영광된 자리에 참여하라는 요청을 받는 인생으로 부름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흙에 속한 자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부러워하지 말고 하늘에 속한 예수님께서 내리시는 요청과 명령에 일단 알아듣고 순종하여 그것을 이루면 그것만큼 복된 것이 없는 거예요. 어떤 특별한 명분만 내세우고 특별한 행동을 해가지고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고 존재론적인 책임 하에 우리가 있다는 것, 예수님과 그렇게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 그것을 이해하고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몸된 지체인 우리 교회들에게 요청하시는 것을 잘 알아듣고 순종하여 하늘에 속한 자의 신령한 인생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